기초로 해서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복된 그리고 축복을 주시기 위한 장소, 기관을 두 개를 만드셨죠. 그게 첫째는 가정이에요. 가정. 두 번째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제가 가정이란 얘기를 하면, 가족이란 얘기를 하면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운데는 그 이야기가 가슴에 그냥 뭔가 이렇게 슬픔으로 다가오는 분들도 있어요. 또 아픔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이 시대가 여러분 힘들고 가정이 무너지고 또 아픔 속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우리 가족만큼은 포기할 수 없는 곳이다. 그렇죠?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행복의 기초가 되는 것은 가정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가장 기초가 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축복하고 행복을 누리게 하는 기초가 되는 것이 가족인데, 가정인데, 여러분 그건 우리는 포기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그것을 회복해야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행복을 누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지 사실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의 주제가 가정 안에 있을 수 있고요. 또 그 가정 안에 있는 문제만 해결이 되면 여러분의 삶이 정말로 기쁨으로 넘칠 수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녀들에게 가장 큰 축복은 부모가 신실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가장 큰 축복이라는 선물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자녀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거예요.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자녀들에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돈 많이 벌고 또 좋은 것들을 많이 먹여서 그게 우리 자녀에게 축복이 아니라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좀 불편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하길 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 될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오늘 제가 성경 이야기를 좀 하고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부부가 되었죠. 처음에 아담이 하와를 보고 너무 아름다워서, 그리고 그 하와를 보고 하나님께서 짝지어주면서 뭐라고 고백을 했어요? 저는 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1인칭을 가지고 너는 나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나서 마음이 싹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저 여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저 여자가 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바뀌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결혼할 때는 다 그렇게 당신은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막 진짜 너는 나야 막 이렇게 하지만, 싸울 때는 이 여자야 저 여자야, 이 남자야 저 남자야,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죄에 깨어지는 거예요. 가정이 깨어지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런데 그것만 한 거냐? 성경은 여러분, 우리가 다 우리의 모든 인생에 대한 건 설명하지 않지만 그 말씀과 말씀 사이를 상상을 우리가 동원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낳았단 말이에요. 아벨도 낳았고 가인도 낳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인이라는 그런 아주 독특한 아들도 또 나왔어요. 가인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알죠. 아니, 동생을 시기하는 거예요. 동생이 잘 되는 걸 시기하고 부모에게 이렇게 사랑받는 걸 시기해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돌을 가지고 동생을 쳐서 죽입니다. 몰래. 그래서 결국은 가인은 혼자 떠나가죠. 부모도 떠나가고 사람들도 떠나서 혼자 자기의 살 길을 떠나갑니다. 그때 이 아담과 하와의 마음은 얼마나 고민이 됐을까요? 자녀들이 이렇게 방황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것을 생각하면 어떻게 하면 이것을 회복할까?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에는 여러분 사람이 몇 살까지 살았다고 성경에 나옵니까? 예, 거의 1000살 가까이 900
900살을 넘게 살았다고 그래요. 아직까지 살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왜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성경에 있네. 여러분, 그 말도 안 되는 게 아니라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노아의 홍수 그때 하늘에 있는 물충들이 다 쏟아져 나오면서 우리가 살기가 굉장히 힘든 환경이 된 거죠. 그렇죠? 그 물충이 우리를 보호해서 사람이 최적으로 살기 좋은 그때가 이제는 노아의 홍수로 심판 가운데 다 무너져 내린 거죠,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우리 수명이 이렇게 짧아졌다고 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간에 그런 오랜 세월을 살고 있는데, 근데 이 자식들이 이렇게 속을 세게 한단 말이죠. 자식을 또 계속 낳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가인 대신 그 모든 내용을 다 기록하지만 않지만은 하나님이 이 회복을 위해서 하나의 자녀를 줬어요. 그 이름이 셋이었어요. 셋. 자,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창세기 4장 26절에 보니까 셋도 아들을 낳고 아이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하였다.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주님을 불러 예배하기 시작했다. 셋이 아들을 낳았어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셋이 아들을 낳아서 그 이름을 에노스라고 했는데, 에노스의 뜻은 뭐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연약한 존재,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셋이 살다 보니까 이게 살아가는 것이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그죠? 그리고 아버지에게도 들은 얘기가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처음 예배를 드렸다,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을 불렀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을 부르는 거, 우리 같은 예배 형태가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때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았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셋을 주시고 선물처럼 주신 것이 뭐냐면 예배를 통하여서 그 가정을 회복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부르게 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 존재가 하나님을 부르면서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의 회복, 그리고 우리 삶의 회복의 기초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삶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안에 회복이 시작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다시 시작이 되는 것이죠. 우리 가정의 아픔은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회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또 성경에는 또 이렇게 예배에 대한 얘기가 있지만은 또 아브라함을 한참 이제 읽다 보면은 아브라함 얘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 얘기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브라함 이야기 속에서 요와 비슷한 얘기가 하나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지금 살고 있는 메소포타미아 땅에서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셔.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자기가 일하던 직장도 버리고 또 그 터전도 버리고 집도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그냥 쫓아간 거예요. 막연하게 쫓아갔어요. 그냥 여기저기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디라고 말씀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약속을 믿고 떠나간 거예요. 얼마나 사실은 쉽지 않은 시간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도 아닌데 그때 여기저기 떠돌면서 아브라함이 첫 번째로 한 일이 뭔지를 한번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 13장 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곳은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다. 거기에서 아브라함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브라함의 가정에는 뭐가 있었어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신다고 해서 따라가기는 하는데 내 삶에 많은 여전히 문제가 있고 또 어려움이 있고 어떻게 가야 될지 미래가 걱정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택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우리 삶의 삶의 길을 잃어버리고 또 방황이 되고 고민이 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찾는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바로 이어서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아브라함을 쫓아서 함께 간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롯이에요. 룻이 아니고 성경에 보면은 롯, 우리가 가끔 보면은 호주에는 로또가 있잖아요. 로또.
성경에 로또가 나오네 그러면서 이렇게 로또 이렇게 나오는데요. 로또 쫓아갔어요. 예? 거기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아브라함과 함께 다니는 롯에게도 양떼와 소떼와 장막이 따로 있었다. 이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가면 로또 맞을 줄 알았는 거예요. 그러나 가보니까 이게 삶이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쉽지가 않아요. 그냥 막 허허벌판이고 하나님 그게 공수표만 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 말씀을 상상력을 동원해서 보면 왜 앞에 절에서는 아브라함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드렸다 하고, 그리고 롯에게는 양떼와 소떼와 장막만 있다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예? 똑같이 다 복을 받겠다고 지금 길을 나섰는데,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찾고 있지만은 롯의 가정에는 지금 뭐만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양과 소와 장막만 있다. 그러니까 우리 말로 이렇게 좀 바꿔서 좀 이렇게 보면은, 롯은 그냥 내가 정말 복 받는 인생이 되려면 내 사업도 잘 돼야 되고, 내가 좀 뭔가 돈도 좀 있어야 되고, 또 소, 양, 집도 좀 좋은 곳에서 좀 살아야 되고, 뭐 이런 것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것만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여유가 없었다고 저는 이 말씀을 보게 돼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여유가 없어요, 롯은. 그걸 어떻게 제가 상상을 하게 되냐면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쫓아왔는데 사방을 둘러보니까 저기 멀리에 진짜 푸른 초원이 있는 거예요. 푸른 초원. 저기다 정말 집을 짓고 양떼나 소떼를 풀어보면 정말 행복하게 살 것 같다라는 그런 땅이 눈에 보여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이제 너도 양도 많고 소도 많고 그러니까 우리 이제 분가해서 살자. 그때 저는 저기로 갈게요. 거기가 어딜까요? 소돔이라는 성이에요. 소돔. 근데 소돔이 어떤 땅입니까?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가장 저주를 받은 도시 이름 나올 때 소돔과 고모라 얘기하잖아요. 바로 그 소돔과 고모라인 거예요. 그 땅이 하나님의 저주의 땅이고 멸망을 받을 땅이지 몰고 눈에 보기에는 가장 아름다운 땅인 거예요. 거기가. 그쪽으로 롯은 데리고 가서 그곳에 가서 정말 인생이 꽝이에요. 꽝. 로또 맞은 줄 알았는데 꽝이야. 가보니까 자녀들은 방황하고요. 결국은 그 도시가 음란하고 그 하나님 보시기에 더 이상 눈 뜨고 볼 수 없는 그 광경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도시를 심판하시기로 할 때 롯은 거기에 있었던 것이죠. 결국 몸만 간신히 빠져나오면서 살게 되었고, 반면에 아브라함은 자기의 그 조카를 위해서 기도하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약속을 따라왔는데 지금 현재 아직도 지금 약속을 따라온 그 가나안이라는 그 땅에 보면은 허허벌판인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정말 내 땅 한 평도 없는 그 땅에서 방황하고 있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예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가정은 그 안에 예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삶에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도 설교도 하고 여러분들 많이 들었을 거예요. 미국 뉴욕의 교육위원회에서 다음 세대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18세기 두 사람의 표본을 모델로 해서 조사를 했어요. 그 표본의 모델이 누구냐면 에드워드 가문과 그리고 주크 가문이에요. 에드워드라는 사람은 여러분 미국의 부흥을 일으켰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시죠. 이 두 가문을 조사를 했어요. 에드워드와 그리고 맥스 주크는 동일한 시대에 살았고 비슷한 환경에 살았고 비슷한 경제적인 여건에 살았고 그리고 비슷한 상황들이 다 비슷했는데, 조나단 에드워드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을 배우고 주일학교에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신실한 가정에 있었어요. 그때 주크도 똑같이 주일학교를 다녔었어요. 그런데 주크는 자라면서 그는 신앙을 잃어버리고 그는 성공을 위해서 술집을 차려요.
그리고 세월이 많이 지났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조나단 에드워드 가드는 가정은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가문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조나단의 가문에는 873명이라는 직계 후손들이 있는데, 이 직계 후손들이 지금도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모든 부분에 영향력을 일으키는 아주 탁월한 집안이 됐다는 얘기죠. 반면에 주크의 후손은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직계 가손이 1292명인데 그런데 한결같이 복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거지, 매춘부, 도둑놈, 살인자, 별 볼 일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냥 대부분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미국 뉴욕의 교육위원회가 이걸 조사해가지고 다음 세대 교육을 위해서 썼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이게 많이 이걸 우리가 교육에 대한 것을 얘기할 때 이 가정 얘기들을 하게 되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가족에 대한 그 추억이 있어요. 가족 예배에 대한 추억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서울에 이렇게 시골에서 상경을 해서, 충청도에서 상경을 해서 정말 아무것도 없이 시작을 했다는 얘기를 해요. 저희 외삼촌이 한번 올라오셔서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무슨 일을 하고 살며 어떻게 사는지를 봤대요. 그리고 저만 보면 늘 그 얘기야. 너희 아버지가, 야 영민아, 너희 아버지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 줄 아냐? 내가 한 번은 갔더니 저 신촌에서 니아가를 끌고 그 신촌의 고개를 넘어가서 그 배추를 싣고 가가지고 막 파는데, 그 고개를 넘어가는데 그렇게 힘들게 낑낑거리면서 올라가. 근데 내가 밀어도 안 될 정도로 그걸 매일같이 그 일을 했단다. 근데 그 앞에 아이들이 좀 아주 꼬질꼬질한 새카만 애들이 앉아 있는데, 그 애들이 바라만 눈만 동그랗게 바라보고 이렇게 바라보면 있다는 거야. 그러면 올라가다 안 되면은 저희 아버지가 부른대요. 야 밀어. 그러면은 이제 그때 10원 뭐 1원인지 뭐 10원인지 저는 뭐는 주고 애들이 거기서 장사하는 거예요. 거기서 애들이 앉아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넘어가지고 배추 팔고 하루 종일 국수 한 그릇 먹고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서. 그런데도 너희들은 믿음으로 키우려고 막 이렇게 신앙으로 한 건 너무 훌륭하지 않냐? 저희 아버지가 늘 가족을 넣고 이렇게 가족 예배를 드렸어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런 예배를 드리면서 자녀들을 축복하고 그런 예배를 드렸어요. 물론 지금 우리가 드리는 그런 것이 아니고, 예전에 우리가 구역 예배 드리듯이 성경책 앞에서 야 성경책 다 가지고 와. 그 두꺼운 성경책 다 갖다 놓고 하니까는 좀 강압적인 거야. 정말 예배 드리기 싫어. 전 그런 느낌 있잖아요. 우리는 이 느낌 알잖아요. 왜냐하면 목장을 많이 해가지고. 제가 왜 목장을 할까요? 여러분, 예전엔 다 구역 예배 이런 거 했잖아요. 저희 어머니 구역장이었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멀리서 어릴때 보면 저희 어머니가 두꺼운 성경책 딱 놓고 다 이렇게 자기 그 밑에 있는 구역 식구들하고 성경 펴고 찬송 부르고 하는데 좀 강압적인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근데 그때 다 그게 사실 축복이었어요. 그때는 그 시대가, 그때는 그게 맞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안 맞아. 아무도 공감대가 안 되고 강압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제가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지금은 다 출가했지만, 야 성경책 가져와, 앉아봐 이러면서 한다 그러면 아마 엄청 반항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가정도 아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구역 예배가 아니고 목장 예배를 드려요. 네. 이게 소통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와서 같이 밥 먹고 또 얘기하고 삶에 대한 얘기도 하고 자연스럽게 하나님 얘기를 하고 감사도 나누고 기도도 하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신앙에 스며들게 하는 거죠, 그게. 근데 실제적으로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1세기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게 예배드리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1세기에는 대부분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문 앞에 들어오면서부터 예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환영해 주는 거예요. 어서 오세요. 어떻게 지나셨어요? 막 서로 허그하고 그러면서 들어와서 같이 밥 차려놓으면 같이 밥을 먹고 그러면서 같이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듣고, 그게 예배였거든요. 그게.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막 정형화돼서 이렇게 틀에 이게
막 짜여 놓고 그렇게 이제 예배를 드리고 시작했어요. 저는 그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무조건 주일날은 우리가 이렇게 또 예배도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가정에서 만약에 우리 아버지 야 오늘 자 찬송은 몇 장이고 이렇게 오늘 자 너는 이렇게 하고 하면은 아마 신앙의 대를 잇기는 참 쉽지는 않았겠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들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는 목장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목장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데 거기다 가족을 붙였단 말이에요. 가족을 제가 가족이 어떻게 목장을 할 것인가 그 얘기를 제가 지금 하는 거예요. 가족 안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그리고 가정 안에서 소통이 일어나고 교육이 일어나고 많은 축복들이 그 안에 있는데 그 비결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목장의 축복 첫 번째는 가족 목장을 통해서 자녀 교육이 자연스럽게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이 말씀 속에는 이 말씀을 지금 강해를 하는 것이 아니니까 신명기 6장부터 4장 9절까지 말씀을 쉐마라고 얘기를 하죠. 이 쉐마의 말씀은 핵심이 뭐예요? 내 자녀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어야 된다. 너 부지런히 가르쳐줘야 되고 말씀을 언제 어느 상황이든지 가르쳐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자녀 교육이라는 것은 뭐냐요? 좋은 학교를 보내가지고 얘가 공부를 잘하고 또 신앙교육은 좋은 교회 가서 주일학교 보내주고 이렇게 하면은 자연적으로 신앙도 교육받고 좋은 사람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자녀를 키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얘기하는 교육의 첫 번째는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가정 안에서 여러분 대부분의 아이들이 시간이 학교에서 5일 동안 보내고 교회 와서 잠깐 한두 시간 보내는데 그 안에서 신앙교육이 다 이루어지고 그리고 모든 인성교육이 일어난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하브르타 방식으로 교육을 했어요. 지난번에도 하브르타가 뭔지는 얘기했죠. 그러니까 또 설명은 안 할게요. 그러니까 같이 앉아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대화를 하고 얘기를 하고 무조건 이렇게 뭐 넌 이거 해라 이렇게 강압 방식이 아니라 대화를 계속해서 하는 것이죠. 토론을 하고 대화를 해요. 그런 방식이 히브리 사람들은 대학에 가서도 똑같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교육을 하는 방식이 일방적이잖아요. 이렇게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듯이 여러분 듣고 저는 말하고 예? 그렇다고 설교를 지금 여러분 왔다 갔다 할 수는 또 없어요. 물론 제가 그렇지만 교육이라는 것은 원래 서로 대화하시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브르타 방식으로 우리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가면은 우리는 그냥 조용한 도서관 가서 암기하고 막 쓰고 뭐 이런 거 해서 공부를 해왔다면 그래 유대 사람들은 두 사람을 앉혀놓고 계속 얘기하게 만들어 이런 방식으로 교육을 해요. 그걸 하브르타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 좋은 거는 다 세상 사람들이 다 쓰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한글 학교에서 하브르타 방식으로 교육을 하려고 한글 학교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교회 안에서도 집 안에서도 그런 자녀 교육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이 가족 목장의 축복이 뭐냐면 가족 간의 소통이 일어난다. 가족 간의 소통.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부모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까? 항상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지 여러분 그것을 알고 있을까요? 알 수 있죠. 그러나 아주 단편적으로 알 수도 있어요. 한 집에 사는 부부도요, 한 이불을 덮고 살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대화가 1차적인 대화로 머물러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 많이 있거든요. 오늘 뭐 먹을까? 애는 오늘 뭐 한대? 뭐 이런 대화가 전부잖아요. 남자는 일터에 가가지고 오늘 온통 자기가 일을 해야 되는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이 있고 아내는 오늘 하루 종일 오늘은 어디 가서 브런치를 먹고 뭐 어디 가서 뭐 하고 이런 생각만 하고 있고 자녀는 자녀 따로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들어와서 같이 밥을 먹으면 그나마 축복이고 그냥 다 문 닫고 들어가면은 그냥 각자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소통이 없어요.
그 가정의 가장 큰 문제는 드러난 표면적인 문제가 아니라 소통의 부재예요. 소통의 부재. 소통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게 가장 큰 이 시대 가정의 가장 큰 문제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대화를 한다고 해도 1차적인 대화 대부분. 그러니까 어떻게 돈을 벌고 뭘 먹을 거며 어디로 여행을 갈 거며 또 우리가 앞으로 뭘 어떻게 할 거냐 다 거기에 한정됐고 우리의 감정을 나누거나 우리의 이런 뭔가를 하지 않아요. 대화가 안 돼요. 대화는 그냥 대놓고 화내는 것뿐인 거예요. 그냥. 응? 네. 근데 말라기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말라기서 성경에 말라기서 4장 5절에서 6절 말씀인데 이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회복을 말씀을 하시는데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겠다.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가서 이 땅에 저주를 내리겠다. 이게 말라기서 구약 성경 맨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마지막. 회복이라는 게 뭐냐면 소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소통이. 아버지와 자녀가 소통이 일어난다. 물론 이 말씀은 영적인 거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과의 소통을 얘기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전혀 우리의 삶을 무시하고 이 말씀이 쓰여졌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우리의 삶에 부모와 자녀와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 이게 축복이고 이게 회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일어나지 않는 것이 저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없어서 가난한 게 저주가 아니라 못 먹어서 저주가 아니고 내가 지금 오늘 병 걸려서 고통스러워서 저주가 아니라 소통이 안 되는 것이 저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집에 사는데 한 집에 같이 대화가 가고 그리고 서로 공감이 되어지고 이게 안 되는 게 저주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다고요. 근데 여기서부터 다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회복하는 데 있어서 가족 목장만큼 좋은 게 없다라는 거예요. 가족 목장만큼. 이 가족 목장을 제일 먼저 한국에 그 코로나 때 제일 먼저 한 교회가 있어요. 이제 보통 우리는 가족 예배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예배라고 얘기하지 않고 목장이니까. 그래서 목장 안에서 같이 밥 먹고 자녀들하고 대화하면서 그 교회에 싱글 목자로 있는 아버지도 목자고 그런데 서로에 대해서 몰랐다는 거. 서로를. 목장에서는 열심히 하는데 서로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어려움인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싱글 목자가 그 간증문을 보내줘서 제가 보니까 이 싱글 목자가 그런 고백을 해요. 우리 아버지가 직장에 가서 그렇게 마음고생을 하는지 자기 몰랐다는 거예요. 그냥 집에 와서 그냥 별일 없어 보이니까 몰랐는데 아버지가 지금 이 회사를 다닐지 말지 그런 고민을 하고 그리고 내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이런 고민하는지 자기는 몰랐다는 거예요. 또 아버지도 마찬가지로 내 자녀가 지금 무슨 고민을 하고 뭐 때문에 지금 아파하는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실은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그것이. 자, 그래서 여러분 소통이 일어나면은 어떤 일이 생길까요, 여러분? 소통이 다시 회복이 되면 세 번째는 가정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가정의 회복. 그게 가족 목장의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는 핵가족 시대를 넘어서 가족 해체 시대를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죠? 가족 해체. 두 사람이 결혼하면 한 사람이 이혼을 한대. 아니, 두 커플이 결혼을 하면 한 커플이 이혼을 한대요. 네. 말이 좀 이상하게, 네. 이혼한다는 거예요. 요새 잘 나가는 프로가 지난번에는 제가 금쪽이 얘기했는데 프로 하나 소개해 드릴까요? 나 혼자 산다. 여러분 이게 이런 게 인기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나 혼자 잘 사네. 막 혼자 여행 다니고 브이로그 찍고 다니면서 좋은 데 먹고 다니고 혼자 방 안에서도 혼자 소주 한 잔 먹으면서 막 고독을 씹고 근데 멋있어 보이게 만들었더라고요. 혼자도 살만하구나 이런 시대 여러분. 근데 그런 프로가 왜 나올까요, 여러분? 이 시대에는 가정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별로 꿈을 안 꿔요. 내가 결혼을 해야 되겠다는 이런 꿈도 꾸지 않고
비혼자들이 늘어나고 있고, 또 젠더, 동성애, 동성결혼, 이런 주제들이 여러분 이 시대의 트렌드처럼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시대 속에 살고 있는데, 왜 이런 얘기가 나올까요? 가정 안에서 행복을 뭔지를 경험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가정 안에서 행복을, 뭐 여러 주제를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가정 안에서 진정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이 있는데 행복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가정 안에서 우울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 포기를 해야 되나요? 아니죠. 그럴 수 없는 거죠. 예? 가정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가정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래서 소통이 일어나야 되고 그 안에서 우리 자녀들이 더 늦기 전에 자녀들에 대한 자연스러운 교육이 일어나야 되고, 그래서 가정의 회복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가정의 회복이 일어나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의 회복이 일어나요. 삶이 활력이 있고 가는 곳마다 재미가 있고 살아가는 것이 재미가 있어요, 여러분. 네? 앉아 같이 자녀들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화를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있는 얘기도 하고 즐거웠던 얘기도 하고 살아가는 이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오늘 교회 가서 목사님 들은 설교 말씀도 같이 자연스럽게 얘기하면서 신앙 얘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여러분 그게 행복 아닐까요, 여러분? 네. 근데 이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는 자녀를 우리가 교육하기 위해서 가족 목장을 한다, 이런 개념으로 하면 안 돼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같이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뭐 여러분들을 꼭 지칭해서 얘기하는 것이지 아니지만 가족 목장을 하다가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아빠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럴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이 자녀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우리 아빠는 예배를 드리기 싫어해. 네? 그리고 교회 다니고 별로 안 좋아해. 간신히 와서 들으는데 가족 목장을 했다고 칩시다. 아이는 교회 가서 예배를 어떻게 드리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예배를 안 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나눔을 하다가 아이가 그러는 거야. 아빠 그렇게 예배 드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여러분 제가 백날 설교하는 것보다 그 아이의 그 말 한마디가 엄청난 임팩트가 있는 거죠, 사실은. 네? 제가 단적으로만 얘기했지만 자녀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가 문제라고요. 부모가. 우리 시대의 문제는 부모가 문제인 거지 자녀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부모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녀들이 여러분 변하고 성장하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내가 행복해져야 되는 것이고 내가 회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이미 우리는 목장을 통해서 많은 회복을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지금 이 시점에 가족 목장을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안에 목장은 잘하는데 아직 가족이 그런 행복을 경험하지 못하는 가족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번째로는 그래서 자연스럽게 신앙의 전수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유명한 목사님들도 여러분 신앙이 너무 좋고 정말 이 시대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목사님인데 자녀들은 삐딱하게 나간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정말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데,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주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살아가는데 내 자녀가 삐딱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내 자녀 때에 가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뭔가 여러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 생각을 하잖아요. 자연스럽지 않아서 그래요. 자연스럽게 강압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강압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의 세대가 신앙을 가르칠 때 그렇게 강압적으로 가르쳤어요. 지금 제가 아까 시작할 때 제가 어렸을 때 자랄 때 저희 부모님이 성경책 갖다 놓고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은 아마 삐뚤어 나갈 수도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게 통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가정 안에 자연스럽게 소통이 일어나고 대화가 일어나고 공감해주고 그리고 그 안에서 즐겁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못했거든요. 대부분 우리 그 한인들 1세대들은 가부장적인 사회 속에서 사실은 성장했어요, 우리가. 그리고 저도 호주 와서 가장 처음에 고통한 게 그 부분이에요. 안 고쳐진 건 내 안에 뼛속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이 가부장적인 사고가 안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고는 설거지 하면서부터 깨져야 돼요. 네,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랑 같이 사는데 우리 부모 세대는 그런 거야. 야, 남자가 무슨 설거지를 해? 예? 대놓고는 얘기는 안 하지만 이런 얘기 그만합시다. 네, 원고 있는 얘기만 해야지 자꾸 딴 얘기하면은. 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신앙의 전수가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시대와 고담 세대의 방식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가정교회를 한다고 해서 왜 신앙생활을 이렇게 여기는 하지라고 이해가 안 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구역 예배 드리면은 같이 예배 드리고 그 안에서 성경 공부도 막 하는데, 이 교회는 보니까는 성경 공부도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거기서 무슨 뜨겁게 기도를 하는 것도 아니고 뭐가 그냥 구질구질한 얘기들만 같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인가, 그런 얘기 들어요, 제가. 네? 그런데 그 안에 사실은 우리 인생의 이야기가 있고 우리 삶의 이야기가 있는 거거든요. 다 우리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의 기준으로 우리는 자꾸 얘기를 하고 뭔가 그 주입을 시키려고 하고 하니까 자꾸 안 되고 그러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족 목장이라는 개념도 자연스럽게 소통이 일어나고 자연스럽게 공감해주고 하는 것을, 일어나는 것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 가족 목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우리는 목장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잘할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가족 목장의 실질적인 방법은 제가 칼럼에다가 썼어요. 좀 거창하게 쓰긴 했는데, 그냥 그래도 글을 쓸 때는 이게 그 원칙에 의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매뉴얼이 되게끔 써야 되기 때문에 했지만은 꼭 그렇게 할 필요는 물론 없어요. 예, 꼭 그렇게 안 해도 여러분들이 우리 가족이 모여서 같이 밥 먹고 같이 감사 제목을 나누고 그리고 어려운 걸 기도로 제목을 나눈다는 것부터 시작을 해도 얼마든지 시작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엄마 아빠가 먼저, 특히 어린아이가 있는 가족들은 엄마 아빠가 목자 목녀가 돼야 돼. 나는 목자 목녀가 아니래도 엄마 아빠가 목자 목녀가 되어서 우리 자녀들을 섬긴다고 생각하고 함께 맛있는 밥을 해주고, 그리고 부모가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감사한 게 있는데 하면서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난 정말 하나님이 너를 줘서 너무나도 행복하고, 널 속에는 막 부글 끓어도 더 흔들면 내가 오늘 이제 사는 것 같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아이도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왜 소통이 안 될까요? 우리 경험 다 해서 알잖아요. 일단은 내가 얘기하면서 얘를 뭘 고쳐야 되는 거예요. 얘가 마음에 안 드는 걸 빨리 고쳐야 된다는 생각이 소통을 단전시키잖아요. 가족 목장은 목장에서 목자 목녀들이 섬겨주듯이 우리 자녀들을 섬기는 것부터 해봐요. 지금 내 자녀가 방황을 하고 있다. 뭔가 말을 안 하고 있어요. 문 닫고 들어가서 지금 뭔가 제가 문제가 있는데 힘들어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소통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 해야 되는데, 또 뭐 부부만 있어요. 부부만. 그러면 부부끼리 맨날 우리 별로 할 얘기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밥 먹는 게 일인 거예요. 그죠? 그렇게 우리가 살려고 부부가 된 건 아니에요. 대화가 돼야 되고 이야기가 돼야 되는데 거기서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분명히 우리는 같이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마음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 회복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만 있어도 이거는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부가 둘이 앉아가지고 밥을 먹고 그냥 묵묵히 잘 시간 됐네 가서 자야 되지 뭐 이런 얘기만 하면은 안 된다라는 거죠. 그 얘기에서. 그리고 만약에 부부가 있고 뭐 출가를 했다. 그럼 뭐 출가한 애들 다 일부러 부르할 필요 없어요. 걔네들이 오지 않아요, 요새는. 그러니까 부부가 하고, 그런 가족 모임 같은 거 있잖아요. 가족 모임 한 번씩. 뭐 엄마 오늘 생일이니까 그때 와라. 그러면 밥만 먹지 말고 같이 돌아가면서 감사도 나누고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서 제일 재밌게 또 게임도 또 하고,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목장을 시작을 하면 이미 마음이 이렇게 편안하게 되면서
우리의 마음을 열 수가 있어요. 대화하는 요령, 공감하는 요령, 여기에서는 제일 우리가 못하는 거 공감. 저도 잘 못하지만은 행복의 길에서 배운 거 있죠.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꾸나꾸나, 꾸뇨꾸뇨. 우리 엄마들은, 아빠들은 그랬구나, 그랬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은 아 그러셨군요, 꾸뇨 꾸뇨 그래야지. 이걸 훈련하는 거죠. 우리 공감하고 서로 들어주고 그렇게 하면은 자연적으로 우리 안에 가족 목장을 통해서 회복이 일어날 거예요. 매주 하면 좋지만은 여러분 그런 거창하게 하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주 부부는 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밥만 있으면 할 수 있으니까. 예? 그렇지만 가족이 같이 모이는 건 쉽지 않을 수 있으니까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정도 우리가 같이 좀 가족 목장으로 모인다. 이런 마음의 결단을 여러분 하면서 한번 시작을 해보면 이미 우리는 목장을 통해서 많은 훈련을 했으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실제적인 회복과 그런 은혜가 있을 거라는 확신을 해봅니다. 말씀을 맞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결단과 헌신은 가정 목장 해봅시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포기할 수 없고 가정 안에 축복과 회복이 있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겁니다. 아직 싱글로 있는 분들은 오늘 공감이 안 될 수 있지만은 그분들도 행복한 가정을 꿈꾸고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잠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1분 정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단과 헌신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